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첫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짓고 또한 그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여 연약하고 게으렀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여시사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한 소명의식에 따라 우리가 품어야 할 가정과 또한 이웃과 또 우리의 신앙 녹체를 온전히 품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예배 자리에 회복하여 다시 한번 열정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녹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당장님 주님께서 그 리더십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전 세계를 품으며 교회 일치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과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의 문제와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야훼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지난 새벽 기도회에 함께 은혜 나누신 민수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민수기 원문의 뜻이 지난 시간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즉 생명의 만나를 힘입고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설교 첫 시간인데요. 광야에서 6번째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향로.
소명의 향로. 이 소명의 향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6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전반부에 나온 그 배경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인 중에서 맡은 역할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 고라 가문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 순서로는 장남 가문이지만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르우벤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150명의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늘 문제의 발단은 자기 일이 하찮다고 느껴질 때 일어납니다. 또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이 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면 성공했을 그런 반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들의 반란이 실패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노예 생활을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었다고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로 가는 길이 험하게 느껴지자 과거의 노예 생활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갈등이 촉발이 되었을까?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소명과 소명이 없는 생각, 오늘 본문의 발단은 계급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는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있을 그 분쟁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이 소명이 없는 생각을 통해서 제사장과 지도자의 역할이 계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거나 존경받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제사장과 지도자의 계급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러한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말하는 분수는 바로 그 계급을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제사장과 지도자는 계급이 아니라 기능직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누가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지도자의 직분이 소명일까요? 계급일까요? 네, 당연히 소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명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삶에 분명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이 소명에 관한 그 갈등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잘 아는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참 난감하고 또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결혼은 사랑일까요? 소명일까요? 어느 쪽에 치우쳐야 되고 뭘 중요시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어느 정도 갖추었고 매력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짝이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했다고 상대를 내게 보여주면 너는 좋건 싫건 간에 아멘 하고 끝까지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정말 소명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데 어디에 중요점을 둘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사랑이나 자기 결정이 압도적으로 강조됩니다. 자기가 좋아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상대가 좋아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해놓고 마지막 도장을 찍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결혼을 해도 이혼이 많은 것을 보면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필요합니다. 결혼에도 필요하고 직업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소명이 없으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그를 통해서 이 소명을 분명히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반란자들이 실패하고 죽은 다음 날 그들의 가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덤빕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무엇이 맞고 틀린가 그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원수를 갚아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자들이 정의롭고 올바른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론도 알고 또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다고 분명하게 알지만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들 사이에 끼어 있다면 아마 어느 쪽이 옳은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현실이 광야에 있습니다. 정말 힘든 현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현실을 면해보려고 많은 시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의 주장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테타를 일으킨 쪽도 아론과 모세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고 그리고 거룩함을 찾으며 야훼의 백성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모든 그 정치가들이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혼동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고 진짜는 가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를 구분하십니다. 분쟁이 일어난 그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건 민족이건 국가이건 슬픈 일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틀린 주장은 꺾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별하는 주요 근거가 뭐냐면 과거의 그 굴욕,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진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그 노예 생활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때였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이러한 징계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치심과 그러한 심판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자체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속죄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넷째, 이러한 새로운 삶에 필요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향로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이 이 연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병은 그들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 자기 귀를 막게 한 자기 주장의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어차피 과거로 돌아가서 노예를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바로 그들에게 진짜 연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 4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너희는 예배할 때 거룩한 향기를 피우는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속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과 지도자로서의 너희의 사역은 그들과 대립이 아니라 늘 속죄와 용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 앞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속박이냐 미래의 새로운 세계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속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시키신 것처럼 속죄의 향로를 가지고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향로가 바로 소명입니다. 과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몸은 현재 살고 있어도 영은 과거에 살기 마련입니다. 영이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아무리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연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사명은 다시 한번 속죄의 향로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죽어 있는 그러한 자들 앞에 서서 그 속죄의 향로를 들고 소명의식을 통해 그들에게 향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이 셉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스스로 가리고 판단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 되어 그러한 사랑의 향기를 전하기도 바쁜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신앙공동체에서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과 과거의 삶을 답습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소명이 불분명하기에 이 길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모두 옳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쏟아내는 말들과 정신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녕 우리는 떳떳하게 오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스위치를 켜고 필요 없을 때는 스위치를 끄는 그러한 컴퓨터처럼 하나님을 대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소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의미하는 것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가 다르듯이 소명도 다르기에 전체적인 그러한 목표가 하나로 일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기 원하면서 소명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위한 대상자를 위해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그 소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구성원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그 주부로서의 소명의 또 향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죽은 자 사이에서 생명을 전하는 이 지역사회를 살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소명의 향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회에 다시 한번 속죄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명의 향로를 높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연병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러한 음성, 그리고 그러한 소명은 우리의 숨을 비로소 쉬게 하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연병 속에서 우리의 소명은,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 향로는 무엇일까요? 자기 의가 지독히 강한 이 세상의 대립이 아니라 속죄와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속죄의 향로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과거를 답습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 앞에 다시 한번 산자의 세계, 그 미래를 향해서 그들을 소명의 향로를 통해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명한 그러한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자리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소명의 향로를 들고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답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됐다고 하며 세상을 미워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타오르는 열정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다시 한번 속죄의 향로를 높이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내면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선명한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삶의 터전과 자리이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이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린 눈물이 다시 한번 땅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해 나가는 소중한 그러한 소명의식을 통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의 핍절함 없이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소명의 향로를 여러분의 삶에 높이 들고 속죄를 선포하시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이끌고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나가는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속된 공동체, 특별히 우리 신앙동체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와 소원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